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이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예수님 더 알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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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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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더 보고 싶어요, 주님 더 함께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예배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서 내가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서 내가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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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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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아나블레포 청년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를 통해 은혜가 충만되는 그런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안 좋고 우리 청년 2부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어제는 이제 본격적인 첫눈이 내렸고 오늘은 저희 청년 2부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첫 만남을 가지는 날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에게 좋은 비전과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저희 청년 2부 새롭게 부임하신 이제 오늘부터 저희 청년 2부를 이제 새롭게 이끌어 주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한해남 목사님이고 이제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예.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예수인교회는 여러분 믿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참 오고 싶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꿈 같고 이렇게 또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한 해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예. 예, 더 그 이상까지 오랜 기간 우리 아나블레포 청년 2부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설교 시작해야 돼요? 그렇구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옆으로 가야겠네. 예. 그럼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자,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예. 아직 2021년이 다 가지 않았는데 2022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청년 이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좀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에요. 저는 설교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시고 저 목사님 좀 길면은 내 시간이 날아가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중고등부 때부터 좀 그렇게 설교를 짧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그런 혜택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이 마이크가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성경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별로 나뉘어져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연구 학습하고 그 결과를 나와서 연극하고 뭐 마인드맵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죠. 선택해서 소개한 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하게 소개를 했는데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5-6가지의 문장을 만든 후에 단어 몇 개를 이제 문장의 중요 단어들을 종이로 가리고 하나하나 펼치면서 소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칭 관점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마지막 문장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나는 양아치입니다. 좀 아무리 그래도 양아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양아치냐? 여러분 이유를 좀 추측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왜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런 비난을 들어야 했을까? 그렇죠? 정확히 맞추셨는데 아내를 빼앗기고도 수수방관했다고 하는 것이 그 양아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였습니다. 과도한 표현이기도 했지만은 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너희들 그래도 이렇게 비속어를 쓰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아치까지는 아니어도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겁쟁이고요, 소심한 인간이에요. 우리 형제가 말씀해 주셨듯이 아내를 이렇게 빼앗기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무런 항변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항상 소심하고 겁쟁이냐?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조카 롯이 그 북방의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30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구출해 와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뭘까? 제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진짜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유명한 인물에게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보기 드문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잖아요. 몇 명이 있다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서 봐라. 너의 자손들에게 줄 이 땅,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는 거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 안에서 그냥 다 실현되고 종결이 되면은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생애 안에서 사실 아들이나 손자까지 가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 끝난다면은 여러분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또 내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년기에 내가 건강하고 그것을 참 누린다는 것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게 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400년 얘기도 나오고 그 더 이상의 그런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만이 누릴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그 나라의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22절을 읽어보면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약속, 언약, 이 맹세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강대한 세력이었고요, 이 도시국가의 연합, 좀 거대한 제국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가나안의 최강자에 해당되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최측근,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골이라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은요, 군사력만을 가진 게 아니라 행정 사법권을 가진 총리에 해당되는 자리였습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요,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의 야빈과 싸울 때 가장 위협적인 적수가 가나안의 왕이라고 나오지 않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요.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그만큼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었죠. 비골이라는 이 사람은 이 뒤집을 수 없는, 이 약속이 그냥 뒤집어 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약속의 담보자로서 자신의 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맹세하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27절에 보면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트리티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협정이나 조약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협정이나 조약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맹세, 이 언약은요, 그냥 뭐 우리 이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그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라 한 국가의 왕이 가족 단위의 세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1대1의 개인 대 개인으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 대 지도자로서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서 협정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한 국가의 왕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언약을 맺고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말씀 속의 분위기로 볼 때 세력이 강대한 아비멜렉이 이 협정 약속을 맺는 것에 더 조급하고 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2번 등장하는데요. 그런즉 이제 여기서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둘 다 당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약속해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거의 이 약속을, 이 협정을 애걸복걸해서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산은 있었죠. 그런데 도대체 이 아비멜렉이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협정을 맺자, 우리가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훨씬 더 우월한 자리이고 자신이 힘도 가지고 있고 정말 작정하면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아갔을까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었다가 다시 돌려준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을 손댔다가는 나한테 큰일이 일어나겠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협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단순히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 한 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의 국가이다, 하나의 나라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장면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는 한 사람인 동시에 한 나라,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나라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매우 특별한 나라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이 아비멜렉과의 협정 그 조약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일주일을, 또 올해와 내년을 이렇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의식, 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교회라는 어떤 커다란 집단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다 모여서 또 우리 예수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한국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한 사람은 그냥 없어도 그냥 교회는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곧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곧 교회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던 자신의 친구 이야기, 요즘에도 이
최근에도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술 마시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폭행하는 아버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아버지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 친구가 더 문제가 뭡니까? 그냥 죽지 못해 계속 살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은연중에 그 아들이 자식들이 그걸 또 배우잖아요. 그러면 또 대물림이 되고 또 그 불행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게 큰 문제죠. 청년 때까지도 그 아버지에게서 독립한 이후에도 그 아버지의 그림자가 계속 이 친구를 어둡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나가게 되었는데 그 설교 중에 성경의 한 인물이 자신에게 확 바뀌었대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윗대도 사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윗대도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얻었습니다. 나의 윗대의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은 나에 대해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그제서야 결별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옆에 계시다. 너는 하나의 나라야. 너는 하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참 놀라운 존재야. 그런데 그냥 아이 많이 낳고 너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비전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능하시고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우리 예수님께 청년부, 참 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막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 2021년 이제 남은 한 달 있고요. 그다음에 22년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이 희망찬 그런 한 해를 약속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이 우리의 삶이 이 수많은 아비멜렉들을 만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의 음악과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갈대아 우르의 갈대아 우르 출신 그 이방인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왔을 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금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앞길도 뭔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옆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인 나에게도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자리가 없어지고, 주님, 나의 희망이 없어지고, 나의 길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속만으로 내가 소원하는 것까지도 내가 굳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내려놨을 때, 내가 다 내려놨고 그냥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교회 청년 2부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만한 그 시그널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시그널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신뢰받을 만한 정말 신호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정말 무감각하고, 하나님 하면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 하면 내 주변의 친구보다 못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 한 단어 자체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정말 가슴 벅차서 하나님 하면은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목표, 지향점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교회 청년 2부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한 주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헌금 있나요? 죄송합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참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을 더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청년 이부 형제 자매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거룩하고 영광된 예배 올려드린 우리 예수인교회 아나블레포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사항은 아까도 설교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청년부의 새로운 목사님이신 이름 성함이 조금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함혜나 목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네. 목사님 혹시 아까 설교 전에 말씀 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걸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저희 예배 전에 방역 루틴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 예배실 입장 전에 체온 체크 그리고 손소독 그리고 안심콜까지 잊지 않고 해주시면 그 임원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또 밑에도 광고하러 내려갔는데 이번 주 금요일 24일 오후 9시에 이곳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저희 방침을 보니까 50명까지는 가능해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대신에 저희가 취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은 밥을 꼭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가 뭐 다른 간식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준비하도록 할 거고 저희 일부 친구들한테 이번에 설문을 좀 받았거든요. 너무 너무 예쁜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분들과 함께라면 다 좋다. 형 누나들의 사랑을 기다린다. 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다. 소박한 대화만이라도 좋다. 막 등등등등 너무 약간 이 예쁜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 2022년 리더를 이제 선출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존 리더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렸고 또 이제 저번에 드렸던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리더분들을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함께 의논해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시간인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 기도하시다가 뭔가 나다 싶으면 하나님이 너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싶으면 또 주저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여기는 좀 빼먹었는데 다음 주에가 마지막 주여서 연합예배인데 제가 아직 확실하게 전달받은 게 없어가지고 확실해지면 주중에 또 카톡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자만 좀 같이 정리해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